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꼭 따르는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꼭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꼭 그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요.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찾았는데 구했는데 두들겼는데 얻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됐다면은, 그러면 저가 거짓말인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 구하고. 예,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텐데, 나는 분명히 구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허락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구하되 잘못 구했든지 또한 제대로 구하지를 아니했대. 이 세상은요,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돼. 왜? 이 세상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립하고 계획 세우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구한다, 찾는다, 두들긴다 하는 것도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들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고 두들기고 찾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읽으면은 뭐 이렇게도 설명해도 되고 저렇게도 설명해도 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만 읽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첫 번째로 올라가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딱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예, 거룩이라는 단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가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해서 가리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다 이럴 때에 결국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삶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하는 이것 하나 속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거룩히 하는 자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에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다면은, 여러분도 끊임없이 육신에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뜻이 늘 있겠지요. 그 뜻과 날마다 오히려 싸우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저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일치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나의 원이 왜 아버지의 원과 일치가 만약에 안 된다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유였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들어주신 적이 저는 없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뜻은 뭐고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고 그래도 한 번쯤 매치가 될 만한데 왜 한 번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지금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힘들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고 놀라운 주님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는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대.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이 복음 전하는 걸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들어왔는데 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불법을 언제 했는데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럼 아버지 뜻과 그 사람들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의 뜻이 같은 뜻 아닙니까? 각자의 네? 각자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유기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복음 전하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교회에서는 최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길에서 누가 전도를 해. 와 전도자구나. 와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이다. 복음을 막 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전도하는 자의 모양새를 할지라도 성전에서 아주 존경받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하는 경우가 99.9%. 목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도 하지만 전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이러면은 또한 입을 닫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구해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읽어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그래서 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약에 넘어와서 무엇의 비유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말씀이 그것의 비유였다고 그렇게 씁니다. 그것을 먹은 네 조상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죠.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올라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오늘 하루 살잖아요. 나 영호가. 그럼 이 영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살기도 하겠고, 어느 때는 또 쫓아 살지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결국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까지 있겠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 내가 오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잠깐 좀 보십시오. 잠깐만요. 이 말씀 진리가 66권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66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잘 알아요. 그렇죠? 이 잘 아는데, 머리로 잘 아는데 지금 행동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하루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내가 분별할 수도 있겠지만 이 66권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이 66권을 잠시도 잊어먹지 않고 컴퓨터같이 늘 머릿속에 스크린같이 딱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딱 알려줄 수만 있다면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을 해주셔요. 어떻게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배운 말씀을 때로는 내가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바울에게 오늘은 여기 가지 말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이런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간섭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는 바울처럼 그렇게 바울은 간섭을 받았는데 왜 그게 모든 이에게는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날마다 해줄까? 사모한 있어요. 우리가 애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보셨죠? 그럼 어느 선생님은 유독 어떤 애한테 만약에 뭘 많이 가르쳐준다 할 때 주로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많이 가르쳐줄까요? 관리하는 사람. 배우려고 했으면 예, 질문이 많은 아이들 맞습니까? 질문이 많은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쳐주고 더 확인해주고 더 체크해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럼 잠깐이라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분명히 질문 많이 하는 애들 선생님이 잘 가르쳐준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죽은 성령이 아니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셔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예. 그럼 성령의 간섭을 받고 싶으면 주여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이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해야 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성령의 간섭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어떤 이는 나를 사모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입술로만 나를 사모하지 결단코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는 속에는요 그분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간섭.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고 뭐 좀 먹고 싶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오늘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볼 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분명히 구하면 그분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성령의 간섭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자마자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무엇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뭘 준다고요?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결단코 그럴 수가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것을 구하는 것은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 안 돼 하는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 날마다 기도를 해라는 거죠. 이건 너무 주고 싶다. 이거는 예외 없이 주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받아야만이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그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구해야 될 것, 내 뜻을 쫓아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여기 보니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또 맛있는 뭐 생선의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지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원래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예? 잘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잘 또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세례받고 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너희가 무엇인가를 구하라. 근데 구하면은 주겠다. 그 안 구하면 안 준단 말입니까? 안 구하면 안 줍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 제자들에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자꾸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겠다. 내가 떠나면 있잖아. 나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날 때 한순간에 너희 한 사람밖에 못 만난다. 제자들아. 근데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성령이다. 근데 그분은 한참에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몸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 어디 집에 가려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한 번에 한 곳밖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나 말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라는 이름의 닉네임의 성령님께서 오실 테니
그분은 너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그때 그분들이 성령 이야기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 뭔가 감 잡았을까요? 뭐 어떤 건가, 우리는 지금 좀 뭐 하도 이제 경험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그때는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거 무슨 말씀하시지? 뭐가 온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 말고 또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 뭐가 오는 거야 도대체?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리라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뭐 마음을 합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선물. 그 보혜사가 뭐지요? 그분을 구원하는 입장보다 그분을 기다리라.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같이 그분이 임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봐라.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한 경우가 성경의 전체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자주 혹은 몇 번 있습니까? 이 제자들 경우 말고 이 제자들 경우 말고 혹시 제자들이 누구한테 이 비슷하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성령이 너희들한테 임할 때까지 이 방을 나오지 말고 이 골방에서 좀 기다리고 있거나 뭐 요 유사한 듯한 성령의 임재 혹시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그런 비슷한 설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 아닐까요? 뭐 비슷한 거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한테 이게 신학교에서요. 제가 한참 아주 지식이 왕성하고 하던 이런 청년 시절에 너무 궁금한데 성령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도 뭔가가 석연치 않았다라는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과 일반 다른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의 상황이 조금은 뭔가 달랐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또 한번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잘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근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무슨 힌트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을 설명해놨는데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불같은 성령. 그렇죠. 불 같은 말 하면 조금 아쉬운데 불에 뭐가 같다고? 혀와 같다라고.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이건 뭐가 이유가 있어서 그 불 같은 성령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 찬양하듯이 불 같은 성령 4개만. 근데 불에 해필이면 혀와 같다 했어요. 그게 임하고 나니까 가장 그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서로 각각 다른 나라 말을 근데 그때 그 방언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자기들 기도를 위해서 방언했습니까? 여러분 방언 임했을 때 주로 방언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 방언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디다 써먹고 있습니까? 네? 그 방언 가지고 기도할 때 써먹죠.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할 때 써먹으십니까? 주로 어디다 써먹어요? 기도할 때.
근데 그때 제자들한테 임했던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 그들은 그 방언으로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복음을 전해 당시 때 자기들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 달랐던 이방인들에게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된댔습니까?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가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는 있었지만은, 자기 나라 방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다른 쪽 지방의 방언으로는 전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나라에, 다른 지방에,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했대, 제자들에게.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전도의 사역을 맡기려고 했단다면 유대인들 제외한 다른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했단다면 이 언어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완전히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죠. 도대체 이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에 그렇게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또 알을 달라 하면,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하면서 성령 이야기. 자, 그러면 이 구하는 사람은 주의 제자들, 사도들 급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급에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그럼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무조건 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만 임하면은 완전히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아는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알아가게끔 도와주신다. 보혜사 도와주십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어떻게 보면 불의 혀와 같은 그들에게 필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셔요. 지금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언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맞춤형이래요. 맞춤형.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춤을 추고 성령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온갖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방언요?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 힌트 다시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 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는 가르쳐 줬다는데, 예수님 우리한테도 제발 기도하는 거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 좀 가르쳐 주셔야 했더니만, 기도를 가르치는 중에 지금 구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뭔가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고 강구를 해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앞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뒷부분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뭘 달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 먼저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할 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은 자는 오늘 한 집사님과 뒤에 앉아 있으면서 집사님 그 말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나한테 해코지게 한 사람 두고두고 마음에, 오늘 아까 전에 전화 왔다라는 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그 사람에게 내 집을 갖다가 하나 빼앗겼대. 아주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막 너무 잘해주려고 한대. 그런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 용서하고 마음을 열었더니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랑의 시작, 예수님께 배운 사랑의 시작은 무엇으로 첫 발짝을 띄는 줄 아십니까? 용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세상과 달라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은 자도 그것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중에 방금과 같이 용서 못했던 그 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오히려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용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어떤 모든 인간들을 용서할 것이니 나의 죄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는 내가 지금 저 영호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잘 생각하셔요. 제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지금 원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나 대한민국 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겼으면 나는 지금 이거 어디 구치소로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대한민국 법을 안 어겼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은 자죠. 그러면 내 죄를 사함받으려면 누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죠. 어떤 놈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놈이 용서받고 싶으면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누가 용서해 준다고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성경의 표현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은 모든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 죄사함을 받는 게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은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1번 모든 사람, 2번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 3번 모르겠다. 이번이 확실히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상하지만, 지금 여기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더니만, 이건 누가 지금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3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면은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전도사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왜 오늘 갑자기 성전도사가 막 울길래, 어머나 주여 저 딸이 왜 저럽니까 오늘따라, 무엇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저 딸이 저렇게 애통하게 눈물을 흘립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딸을 위로해 주셔서 저 혼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 딸이 앞에 와가지고 이때까지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 고백을 하랍니다 하면서 용기 있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왜 이런가 봤더니만 누군가를 용서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누군지는 안 물어보랍니다. 궁금은 한데 궁금은 한데 도대체 내가 아는 우리 성전도사가 누구를 용서 못했길래 이게 걸려가지고 기도가 안 됐다라고 하니, 이게 누구지? 근데 그 말이 저는 100번 동의가 된 겁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을,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오니 이제 당연히 당신이,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이 모든 죄도 어떻게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그냥 다짜고짜 내 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 일용할 양식은 평화의 메시지인데, 결국 그 메시지대로 해란다면은 결국은 모든 이들과 화평하지 않는 자는 내 아들과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아멘. 너희들끼리만 화평하면 안 된다.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몹쓸 짓 한 그 인간에게도 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전에는 원수 맺었던 그 인간들과도 어떻게 해야만 된다.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먼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용서를 해라. 한 집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마음을 열고 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어느 날 집사님 고백을, 와, 한 집사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런 고백까지 본인 입으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생기면은 내가 그때 그 어떻게 하든 한 집사를 돕고 싶고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아, 집사님, 이제 저는 집사님에게 더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뭘 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모든 이들과 지금 화평하고, 나도 그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하고 계시니 더 이상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마지막 판에 그 퉁물리에 가가지고 이제 요거 한 세트로 끝내면 이제 물론 다른 예로 들었죠. 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렇게 또 딴 말로 넘어가서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는 몇 가지로 듭니까? 지금 서너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나자마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만 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합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무슨 시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잘 새기십시오. 두 번은 또 말할 기회가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나는 네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그 시험은 뭐 도대체 주제가 뭘까? 그럼 제가 객관식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1번 돈, 2번 사람, 3번 모르겠다. 4번 이거 같아.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잘 들어보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지금 나라는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인가 시험에 들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시험이 들어요. 내가. 그럼 우리가 보통 목사님 나 요즘 시험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 요즘 시험 들라고요. 아 왜 이러지 내가 요즘.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의대로 살아가는 시험은 자꾸 내 판단이 된다.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 걱정이 많아요, 목사님. 근심이에요. 염려가 됩니다. 이러면은 주로 먹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잊지 말라고 이 인간의 어두운 언어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용호 목사가 저래 애를 쓰고 이야기하는 거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시간 나시면 꼭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십니다. 예. 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 요즘 근심이네.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 요즘 좀 시험 들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즘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이럴 땐 주로 그럼 여러분 경우 잘 모르겠다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요즘 걱정이에요. 이러면 무슨 것 같습니까 주로?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요즘 시험 들려고 해. 짜증나. 주로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람 관계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한 단어 쓰실 때마다 우리를 너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면 사람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미워지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방비하십시오. 있으십니까?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여쭤보기 전에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면 이게 곤란한데.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을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무도. 그럼 뭐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한때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도해 봤던 적이 있다. 그러면은 저 생각에는 일단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원수가 있었죠. 그때 시험 들 건 안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인간들 때문에 죽을 때 확 저주가 쏟아질 뻔하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그 머리에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라고요? 숯불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곧 원수, 나에게 시험거리를 줬던 인간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감사하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김 검사님 혹시, 강 검사님 고개 숙이신 이유는 혹시 특별히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짚고 해야 할 자리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알겠지, 네 입으로 말해봐. 아버지가 아마 딱 서면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딱 감추고 살았는데 그분 앞에 딱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감출 수 없고 짚고를 하게 된대. 막 쏟아내게 된대. 그러면 그 맺힌 게 있는 사람은 쏟아낼 수밖에 없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아버지는 알려주라는, 그 다 풀도록 알려주라. 그 맺힌 게 있으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수봉 씨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백만송이 잠깁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어떤 복음에 조금이라도 맛을 좀 바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보면은 그것도 뭐라 써놨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 백만송이 꽃을 피우라는, 그리고 그분 나라, 그분 별 나라로 돌아오라는. 아, 이 양반이 이거 어떻게 알고 이 성경의 비밀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빙의가 되어 내가 시험에 빠지고, 여기서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반대편으로 써먹을 때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네 영혼을 스스로 시험케 만드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는 네 영혼을 네 스스로 시험에 빠뜨렸다. 너는 네 영혼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모르는 자들은 안다라고 하는 자가 남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도 문제가 엄청 큰데, 네가 네 영혼을 시험 들게 했으니, 또다시 말하면 실족케 했으니 어찌하면 좋아.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용서가 만들어내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었을 때,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준 것 같이 너도 그 용서의 빛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용서하라. 이제 네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너도 용서해. 네가 용서하면 비로소 나의 용서가 내게 확정될 것이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도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내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이제야 깨닫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원수를 만들어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곧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서론이었고요. 이렇게 구하라 하신 것을 이제 성령이라는 차원으로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깨닫기는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인 거죠. 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바로 이 성령을 우리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을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이제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주어졌지만 옛날 시대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자, 이것이 저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땅과 검이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틈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시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언젠가 서게 될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다윗은 지금 이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말씀하신 그 신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곧 갈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의가 바로 그 순종에 있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바로 그가 의인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곧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의인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자.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구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자,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가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가 갑자기 7절로 넘겨오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 이상 안 합니까? 찬양 부를 때마다 문에 머리가 있습니까? 문에 머리가 있습니까? 그 무슨 뜻으로 불렀습니까? 이때까지 안 궁금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저는 궁금한 게 해지는 것 같아요. 저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만 그냥 막 딴 거 듣고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그런 게 궁금합니까? 그렇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방금까지 은혜 받는 일을 다윗은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뭐가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왜 표현이 뚱딴이같이 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에 어디에 머리가 있다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의인법인가 의인법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니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왜 갑자기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문 이야기할 때마다 주로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의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성전이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킨다 이야기했죠? 우리 몸된 성전인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문들아 머리 들으라 할 때 이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야 머리를 들으라. 주 너의 영광의 주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증거를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창세기 4장 7절로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아벨을 죽였을 때, 그쵸? 주님이 이야기를 하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리발 딱 메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자, 지금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인아 네가 죄를 행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라는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문에 엎드린다. 왜 갑자기 무슨 문? 가인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지금 이 무슨 문 같아요? 이 문은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몸뚱아리를 흙집 정도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거룩한 성전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면 무조건 뭡니까? 그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에 앉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어느 날 흙집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옮겨온 겁니까? 흙집으로 옮겨왔다. 또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내 호흡 가운데 계신다. 내 생명 있음의 증거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다. 자, 이 시작부터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뭐 헤롯 성전? 뭐야? 어느 성전 말해?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몸뚱아리를 아예 처음부터 성전인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암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네가 선을 행했으면은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또다시 말하면 네가 선을 행했으면은 어찌하여 분내어 가지고 네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네가 지금 왜 열받는데 이놈아? 네가 왜 지금 열받아가지고 누굴 미워하는데? 왜 네가 지금 누구 죽이려고 하는데? 그 뜻은 뭐라고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 텐데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내가 잡초를 꽂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딴 생각 안 한다. 근데 잡초 꽂던 걸 멈춰버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온다? 잡생각이 들어온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 성경 붙잡고 찬양을 듣든지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기를 써보든지
성경의 말씀을 왜 못 보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외워서 써봐라고요. 저는요 하나 습관 중에 성경을 쓰는 습관이 됐죠. 새겨놓으면 언젠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써먹으시라고. 아버지 나는 15만 넣을게. 나 컴퓨터에 저장만 해놓을게. 아버지 필요하면 써 드십시오. 써먹으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외워서 여기 입력을 시켜놔 볼기라. 쓴다. 저는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며칠만 성경을 건너뛰면 뭐가 허한 거예요. 이건 뭐를 어떻게 설명하지? 어떤 분들은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좀 허하지? 작년에 대리먹은 산삼이 좀 이제 약기운이 떨어졌나? 뭐 이런 말 하지요. 여러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드셔야 되는데 이걸 하루라도 건너뛰면은 그 성령의 깨달음을 하루라도 건너뛰면은 뭐가 허한 거예요. 속이 허한 사람. 그럼 그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아이쇼핑 다니게 되고 자꾸만 뭐 사모아야 되고 안 사도 되는 거 사고 괜히 냉장고에 있는데 또 사쟁이고 뭐 허한 겁니다. 이상한 증상입니다. 이상한 증상. 가인에게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딱 잠들었어요. 안에 들어갔다 안 했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지금 네가 선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선을 안 행하면 안 행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 알려줄게.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할 때는 이게 상관이 없는데 네가 선을 안 하는 그 순간에 딱 너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죄라는 놈이 네 마음에 문 앞에 딱 쪼그리고 문만 열려라. 내가 들어간다. 잘 들어보세요. 문만 열려라. 내가 들어간다. 도둑놈이 지키고 있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문이 안 잠기면 쏙 들어가는 것처럼 딱 문 앞에 엎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 죄라는 놈이요.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그 안에다가 뭘 잡아 넣는답니다. 뭘 잡아 넣는다고요? 죄의 소원을 잡아 넣는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가 어떤 소원을 심어주죠.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소원은 사단의 소원이었어요. 묵별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 하다가 쫓겨났죠. 사단이가. 맞습니까? 근데 이 사단 놈이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똑같은 소원을 주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면 선악과를 다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대. 네가 선악과만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소원이 죄송한데 또 한번 생각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마칠까요? 그냥? 싫습니까? 피곤합니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멘. 진짜입니까? 네. 아멘. 표정은 아닌 걸까요? 그래도 그 선양교회 갔더니 첫날보다 둘째 날이 한 3분의 1은 더 오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줄은 그때 다시 알았습니다. 막 토요일까지 한 3시간 집회를 하자고 그 교인들을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리가 좀 있으니까 가시기 전까지 목사님, 이 목사님, 당신이 깨달았던, 당신에게 알려줬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 쏟아 부어주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진짜 야, 이분이 말로만 그냥 인사치레를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제가 확실히 인정하게 들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들한테 보냄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다 쏟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전해주고 싶은 그 진리. 그래서 이제는 2단이든 3단이든 그 누구든 와서
네가 아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막힘이 없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다른 주의 종이 되셔가지고, 저도 육신에 있어서 한 곳에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가 인간한테 소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인간이요, 그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사단. 그러니까 그 사단은 지금도 네가 하나님을 해,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해라, 그래서 네가 너를 숭배해라. 그래서 태초에, 어떻게 보면 태초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더디움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때 금송아지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우상 만들자 이랬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까? 야, 모세는 죽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다. 야, 이제는 모세 뭐 하나님 여호와 이제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갔더니만 아론이 그분 보석 들고 가라. 그래 나중에 모세한테 그걸 불에 던졌더니만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 태초는 아니는지 몰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무 놀랍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 우상을 위한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 곧 인간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마귀가 되든지 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문을 엎드리느니라 가인의 마음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의 소원은 어떻다고요? 네 개 있다. 사단이가 주었던 것처럼 죄의 소원이 가인아 너에게 있고, 너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다스리지 하니까 좀 뭔가 뉘앙스가 그렇지만은,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자는 어떤 권세를 얻게 되는데, 무슨 권세? 사방의 권세.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누가 그를 주관하게 된다고요? 사망이 주관. 죄의 삭은 사망이 돼요. 사망이 돼요. 그 무슨 권세가 생긴대? 무슨 권세?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결국은 죄지은 인간을 사망이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마음의 문과 또 성경에 나오는 입술의 문을 표현한대요. 이건 안 해도 되겠지만 한번 잠깐 시편 100 듣기만 해보십시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재앙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의 문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의 문을 지킨다라는 것과 내 입술의 문을 지킨다라는 것이요, 조금은 다릅니다. 뭐 다 설명을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 조금 그 성경에서는 묘하게도 마음의 문 이야기가 나오고 입술의 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은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직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나는 문이다. 너도 문이고 나도 문이다. 근데 나는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그럼 지금 앞에는 양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 했죠. 근데 양은 전체를 따질 때는 우리 안이겠죠. 근데 개개인으로 따질 때에는 그 양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근데 양의 우리의 전체적으로 문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라 하면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은 매 하면서 그 목자를 쫓아서 나온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양의 우리다. 양의 우리. 그래서 이 양들은 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는 주로 쉬는 분위기지만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게 된다고? 꼴을 얻어먹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너희가 얻게 되는 건 꼴이다. 그럼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그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 문지기도 되지만 만약에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다윗이 사모하는 것은 지금 뭘 사모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꼴을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꼴을 얻는다니까. 그러면 다윗이 뚱딴지같이 나는 내 작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문지기. 그럼 항상 문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말씀을 먹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걸로 한번 느껴봐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직접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 도대체 이런 표현들을 접하실 때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막연히라도 떠올리면서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러고 한번 보시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어느 양만 주님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갔다 멈추었다. 누구만 그랬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누구의 양? 그 목자의 양만 안 돼. 그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어떻게 해요? 안다. 그럼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억지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가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전도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끌고 와서 될 일이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할 도리만 하지만 하나님의 양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자, 그냥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계시록 3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 여러 이제 설명을 좀 하죠. 그러다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여기서도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무슨 문을 두드린다 했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뚱딴지같이 여기서도 또 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결국 이것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를 두드린다고요? 내 마음의 문을 지금 주님이 놓고 하고,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면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문을 열어달라고요. 결국 주님도 문이라 하시고 우리도 문이 있다고 그러고, 결국은 주의 양도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열어야만 된대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다. 열지 못하면 주의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가 없다.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믿음. 쉽게 말하면 육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참 설명하기 어렵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 보니 열린 문 교회가 뭐가 많이 나타나요. 열린 마음으로. 그 무슨 뜻입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또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문 이야기를 이제는 대충 아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보세요. 땅과 금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거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나타나는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아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한 자들아 들지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처소라. 영광의 왕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니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마음의 문을 빨리 열어라. 그리하여 그 전능자께서 너희와 너희에게 들어가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이 비밀이 참으로 놀랍도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를 떠나 영의 부모를 만나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나님은 결혼의 비밀이 참으로 그러다. 그래서 아담에게 대표적으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네 부모를 떠나.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인데 왜 아담에게 부모? 그 뜻은요 너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네가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네가 이 땅의 혈육 간의 모든 가족 관계를 네가 원하느냐? 그렇다고 나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너의 육신의 가족 관계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형제같이 모친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네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주관하기를 원한다. 네 마음과 모든 생각을 나를 향해서 열어다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는 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점심을 먹고 또 피곤한 가운데였지만
몸부림치고 애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기쁨과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